안녕하세요. 신앙놀이터 유주영 목사입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인사를 드리네요. 사실 간증한다는 게 막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막 되게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또 그래도 응원해 주셔서 너무 힘도 나고 되게 좋았습니다. 본래는 이제 간증 2탄으로 돌아오고 싶었는데 또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려야 될 기도 부탁을 좀 드려야 될 사항들이 좀 생겨서 일단은 정보도 좀 공유를 하고 이번 주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다음에 다음 주나 또 시간이 되면 그때 간증을 찍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급한 불부터 꺼야죠. 예, 뭐 일단 꺼지긴 꺼졌습니다. 그래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꼭 알려드리고 기도를 좀 부탁드려야겠다 싶더라고요. 지난주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뭐 늘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이상하게 참 많이 힘들었어요. 어떤 점들이 힘들었냐면은 숨이 굉장히 많이 차고 그리고 계단 같은 거 오를 때도 굉장히 힘들고 보통은 이제 주일 파워라고 하죠. 주일 될 때쯤 되면 다 체력도 좋아지고 사역에 대한 어떤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든 주일을 잘 버티는 게 저의 어떻게 보면 특수성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이번 주는 사실 주일도 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월요일 날 병원을 입원할 때까지 계속 어지럽기도 하고 진짜 숨이 잘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날씨 때문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그래서 뭔가 덥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 몸에 힘이 없고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전에 빈혈 수치가 조금 낮았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입원하자마자 의사 선생님 회진 때 만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고 특히나 호흡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힘들고 좀 유독 많이 어렵더라. 그래서 혹시나 빈혈이 아닐까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그 의사 선생님께서 그 부분을 좀 어차피 피 검사를 이제 하니까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봐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피 수치라는 게 있대요. 근데 그게 항암을 하려면 그리고 정상인들은 보통 8 이상은 나와야만 이게 항암을 할 수가 있게 돼 있는데 저는 6이 나왔어요. 6이 나와서 수혈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저는 수혈을 해본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저의 몸에 다른 사람의 피가 들어와 보는 거는 정말 처음이었는데 뭐 정말 좋은 경험한 거죠. 다른 분들의 도움으로 제가 살아있는 거고 진짜 물리적으로도 큰 도움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수치를 1을 올리려면 수혈팩 하나를 맞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날 거의 뭐 자정까지인가? 자정 넘어서까지 맞았던 것 같아요. 수혈팩 2개를 수혈을 받고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있었죠. 그리고 수혈은 막 그렇게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아예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 피가 아니니까 다른 사람의 피가 들어오면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처 방법 같은 건 없대요. 피가 모자라면 수혈밖에 답이 없는 거고 뭐 약국에서 약을 먹는다거나 이런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2팩의 수혈을 받았고 부작용도 있었어요. 어떤 부작용이었냐면은 새벽 중에 열이 38도까지 오르더라고요. 오한이라 그러죠. 굉장히 춥고 고열이 났었지만 다행히 또 잘 내려가서 그날 잘 수혈을 마치고 네 그리고 혹시나 이 피 수치가 내려가는 거는 둘 중에 하나래요. 뭐 몸 안에 상처가 있어서 지속적인 출혈이 있다거나 아니면 항암 부작용인 거죠. 그래서 혹시나 출혈이 있을 수 있으면 확인해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일단은 위내시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내시경도 하고
저는 이제 사실은 수면 내시경과 좀 인연이 없어요. 다른 동네 병원에서 했다가 그 무의식 중에 막 카메라를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막 의사 선생님 팔을 붙잡기도 하고 뭐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경험이 있어서 저는 보통 비수면으로 합니다. 대학병원이니까 수면을 할 수도 있는데 뭐 그냥 빨리빨리 끝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수면에 대한 부작용 같은 것들이 좀 있거든요. 약간 어지럽다거나 비틀거린다거나 그런 게 좀 싫어서 저는 이제 비수면으로 그걸 했고, 그래서 다행히 항암을 할 수 있는 수치까지 돌아와가지고 다시 항암을 하게 되고, 내시경 결과도 말씀해 주셨는데 전에는 역류성 식도염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없어졌다고 하고, 참 다행인 것은 오히려 깨끗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경과를 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와, 정말 죽다 살아난 기분이랄까요? 예, 다른 누군가의 피로 내가 살아난다는 경험. 어떻게 보면 주의 보혈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말로만 그러는데 몸소 체험한 거죠. 네. 저는 정말로 뭐 다른 분의 피지만 예수님이 살려주셨다는 생각을 하고, 몰랐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이게 항암약 때문일 수가 있어서 약을 조금 조절해 주셨어요. 저도 호기심이 많으니까 물어봤죠. 약을 줄이면 오히려 치료 효과는 더 적어지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랑 그 담당 또 의사 선생님 전담 간호사분이 그런 설명을 되게 잘 해주세요. 중요한 거는 항암을 어떻든 때려박아서 무조건 막 몸이 안 좋은데 과도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몸이 1번이라고 합니다. 예, 체력과 몸 상태가 좋은 상태에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는 거지, 무작정 뭐 암 죽이자 이러면서 항암제를 막 억지로 넣는 건 아니고,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어떤 빈혈이라거나 이런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길은 아닌 것 같아서 몸이 먼저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참 되게 감사한 것은 의사 선생님하고의 어떤 그 신뢰관계랄까요? 그게 참 잘 돼 있어요. 선생님도 친절하시고, 저도 카페나 이런 데서 많이 봤는데 항암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의료진하고의 이런 어떤 신뢰관계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왜 의학을 믿냐, 뭐 기도를 해야지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약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의사도 창조하시고 병원도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의 치료는 뭐가 됐든 간에 해볼 수 있는 만큼 해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덕분에 잘 발견이 돼서 항암을 다시 또 잘 했고, 저녁 때쯤에 또 한번 그 수면장애랄까요? 그런 게 오고 식은땀이 엄청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간호사분이 또 발견을 했어요. 뭐였냐면은 저혈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저혈당일 수 있다 이러면서 그 피 뽑아갖고 딱 쟀는데 6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막, 되게 단순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렌지 주스 마시면 되거든요. 오렌지 주스를 뽑아와가지고 오렌지 주스 마시고, 뭐 평소에 안 먹던 초콜릿, 뭐 홈런볼 왕창 먹었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히게도 전혀 몰랐던 거 두 가지, 그러니까 뭐 빈혈 그리고 저혈당 두 가지를 다 해결을 한 거죠, 병원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원래는 화요일날 항암하면은 저녁 늦게 퇴원인데 오늘 오전에 퇴원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한 번 더 이제 항암이 끝난 다음날 피검사를 해서 혹시나 또 이제 그 빈혈 증상이 있으면은 또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하루 더 있다가 퇴원을 했는데, 참 다행인 것은 다시 또 수치가 떨어지지 않고 8 그대로였고, 엽산인가 그게 좀 약간 떨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양제, 비타민 같은 건데요. 뭐 그거를 또 약을 처방해 주셨어요. 불과 며칠인데 되게 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혀 몰랐던 상황들. 그러니까 간호사분이 그러더라고요.
수치가 6인 빈혈인 상태로 왜 어떻게 그 한 주를 버텼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몰랐는데 이게 빈혈이라는 게 걸리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몰랐죠. 빈혈인 줄도 몰랐고 그냥 항암 부작용이구나라는 것만 생각을 했었고 지금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어려움이 있었고 새로운 아픔이 있었고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 그래도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조치를 해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쨌든 다시 여러분들과 이렇게 또 잘 소통할 수 있고 또 하나의 고비를 잘 넘긴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참 이건 어떻게 보면 뭐 컨텐츠 찍으려고 일부러 아픈 것도 아니지만 매번 새로운 아픔과 새로운 견딤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항해를 하는 기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는 같은 아픔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우리가 좀 더 견뎠으면 좋겠고 기도도 더 부탁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네, 정말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상들을 다시 찍게 된 가장 큰 계기 중에 하나는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어서였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저를 또 살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앞으로 뭔 일이 있을지 모르죠. 덕분에 이제 오히려 더 암이 많이 줄었으면 좋겠고 새로운 어떤 일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을 주시고 깊은 수렁에서 건지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하나 다 경험해보게 하시는 것 같고 같은 아픔을 겪을 때도 지나고 보면은 그래도 이번에도 하나님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복되는 말이지만 잘 돌아왔습니다. 기도 부탁드릴게요. 계속 이 항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반드시 나으리라고 믿습니다. 고통이 얼마나 갈지도 모르고 이 항해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 가라가 아니라 떠나라고만 하셨지 어디까지 가란 얘기가 없었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걸었고 우리도 그렇게 걸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너무 지쳐서 저도 사람인데 안 지칠 수가 없죠. 너무 지쳐서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걸어가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는 이제 회복 주간이죠. 병원 안 가는 주간이기도 하고 가서 주말이나 아니면 다음 주 중에 또 간증도 나누고 로마서도 나누고 욕심이 많네요. 욥기도 나누고 여러분하고 아직 더 많은 것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계속 기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